국경을 넘어서. 내가 왕인데 어쭈 이거 봐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양쪽 경계에 이사야 19장을 봐도 애굽의 이쪽 저쪽에 경계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곧 내 나라의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다네, 남쪽에는 베델레.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출애굽기 32장부터 나오는 금송아지 죄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고는 여기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아무나 자원하는 자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절기도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비스름하게 여기서 흉내를 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죄악의 장소예요. 범죄 장소. 여로보암은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할 끝날까지 계속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죄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곳은 산당이었죠.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의 구성 요건은 푸른 나무가 있고, 상수리나무, 그리고 안쪽에 낮은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죠. 언덕과 푸른 나무. 근데 이 푸른 나무는 상수리 나무예요. 1689 상수리 나무. 연중 푸르른 그런 나무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자리예요. 반드시 여기가 제단 자리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한 750년경에 북쪽에 있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이제 한 비문을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내가 아합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우리 아버지를 공격을 했는데 이제 내가 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공격했다. 그리고는 이 땅을 빼앗았다라는 비문을. 근데 그 비문의 아래에 아합의 가문이 쳤고 다윗의 집안이 쳤다라는 이 베이트 다비드,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이 글자가 딱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고고학 비문에 나온 거예요. 이 글에 나온 게 아니고 고고학 비문에 나온 거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시리아나 이런 기록에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베이트 다비드라고 하는 이 글자가 고고학 문헌에 딱 등장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대 보물이에요. 그 전까지 학자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 가짜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해? 아니야. 저기서 텐트 짓고 살았어. 봐. 수카 다비드 봐. 그죠? 수카가 뭐라 그랬어? 초막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의 나라는 조그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와, 아람과 견주어서 싸우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한 예루살렘 가기 전날 주일날, 다음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쯤에 저희가 이 쉐펠라 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샤라임이라는 고고학 사이트가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다윗 시대의 거대한 요새가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요새가 발견된 거예요. 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의 나라는 큰 나라였구나 라는 것이 지금 막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그들이 여기를 쳐들어오게 되고 그 비문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나쁜 놈들 하고는 이거를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리고는 그 돌조각을 가지고 저 밖에 성문에 가서 저희가 나가다가 성문을 가겠는데 그 성문에 마을을 지을 때 그 돌을 사용을 해서 지어요. 이걸 1982년, 86년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아비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와서 여기를 발굴하다가 성벽을 보는데 뭔가 깨진 돌이 있는데 글자가 쓰여 있어. 그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3개의 조각만 발견했어요. 이렇게 큰 건데 위에 이렇게 3개만 발견합니다. 이걸 모아서 다 글자를 읽어보니까
750년 당시 여로보암 2세 전후에 요 당시의 역사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역시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글자가 딱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다 여기서 발견된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요만한 그림인데 마스크를 한 사람이 기타를 들고 치마를 입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런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막 춤추고 노라고 했잖아요.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그런 제의가 여기서 있었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죄악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장소고 여기서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는 고대 이스라엘 이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바알신을 상징해요. 바알신. 송아지는 바알신.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바알신을 섬기는 상징이고 그래서 여기는 죄악의 현장입니다. 재단이 저 사이즈였어요? 네? 요것이 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재단치고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원래는 돌로 저렇게 크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뭐 1.5m에서 2m밖에 안 된다. 원래는. 그리고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뭐를 드립니까?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재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재물을 잡는 곳이 아니에요. 번제단에 뿔이 있죠. 그 뿔에 재물을 묶어놓고 거기서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뿔의 용도는 몰라요. 몰라. 그 뿔의 용도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당시에 요압 같은 장수가 가서 그 뿔을 잡죠. 그죠? 그 뿔을 잡으니까 그 뿔을 잡고서는 나를 죽이지 않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뿔은 왜 그러냐면 이 번제단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1시간 이상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막과 모든 제사와 속죄 제사의 메커니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걸 감사하게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 심각한 죄,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나는 직결 심판 죽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 있죠. 비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놀다가 돌 던졌는데 죽었어. 그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겠죠.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겠죠. 가서 거기에 성읍 장로나 또는 그 회중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성읍 장로가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신명기 법에 따르면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근데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해결이 안 돼.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신분 지위에 따라서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염소, 그 다음에 양 이렇게 속죄 제사를 내 신분이 족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회중이나 평민이면 이거에 따라서 다른 짐승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 죄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컨테미네이션이라고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교회가 오염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오염을 닦아내야 돼요. 그죠? 오염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온 백성의 죄나 아니면 대제사장의 죄가 아닌 경우는 그 죄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는 번제단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드리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뿔을 닦아내요. 이게 키페르라는 단어예요. 닦아내요. 닦아내면 내 죄가 거기 오염돼 있죠. 이걸 닦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를 못하세요. 구약의 시스템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나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설정한 자, 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 시체, 길 가다 죽어 있는 시체를 만진 자, 이런 경우 죄가 졌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목욕하고 하루 자면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 그래가지고 가서 목욕하고 하루를 집 밖에 나갔다 오라 그랬는데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죄가 무거워져.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죄가 원거리. 내가 여기서 죄를 졌잖아요. 계속 버티고 안 갔어요. 그러면 이게 날라가. 죄가 날라가서 지성소를 돌아가요. 지성소를 돌아가요. 원거리 컨테미네이션이에요. 장거리 전염이에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성막 안에 안 들어가면 죄가 안 가겠지 생각하지만 고집스럽게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하면 이 죄가 날라가.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돌아가요. 그래서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럼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묻어있는 내 얼룩덜룩한 죄, 이것을 피가 닦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시스템이 구약 성경 레위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그런 시스템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 되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 얽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셔서 자기가 죽이심으로, 그죠? 그래서 모든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부주의하게 지은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희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에서는 그 대속죄 메커니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가지고, 이건 일반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히